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믿음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특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율법에 순종해서, 완전히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제사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완전한 제사를 잘 드리고 때에 맞게, 방법에 맞게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많은 이 정결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고 순종한 사람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습니다. 다름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려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제사를 드렸느냐, 제사를 안 드렸느냐,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냐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었죠.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믿음 속에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은, 이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무엇을 알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이름도 알고요, 예수라는 이름도 알고, 그분이 직접 그 입으로 하신 말씀도 압니다. 공생애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행하신 사역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에 관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피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연구합니다. 누가 메시아로 올 것인가? 그리고 그분은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을 상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영화롭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그 가르침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이 가장 먼저 예언된 때는 언제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인간 역사에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가장 먼저 메시아가 고난받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일 먼저 예언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네,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불순종하게, 범죄하게 만들었던 뱀이 하나님 앞에 불려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이 예언이 주어졌죠. 처음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다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예언들은 구약 곳곳에서 계속해서 확대되어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장 잘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본문,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말씀 뿐만 아니죠. 시편,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할 때 묵상하고 있는 시편 말씀도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주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메시아를 고대하고 믿었습니다. 비록 누가 메시아가 될 것인지, 그분이 언제 올 것인지, 그분의 이름이나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고 결국 영광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아담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고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서 난 한 자손,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이 믿음이 있었고요.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하여서 수많은 전쟁을 겪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서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사탄을 짓밟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바로 왕이자 예언가였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쓴 이 시편 20편, 이 20편은 전쟁을 나간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나간 왕, 그를 위해서 드리는 백성들의 기도의 시편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왕도 전쟁터에 같이 나갔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백성들은 그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요. 이 시편 내용을 쭉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전쟁 중에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도와주옵소서. 전쟁 나가기 전에 보통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나갑니다. 나가기 전 드린 소제와 번제를 기억하고 받아주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른 나라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왕을 구원하옵소서. 딱 맞죠? 전쟁에 나간 왕을 위한 기도의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으로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내지는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의 반의 반,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를 믿고 소망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인도자에게 주어진 시편입니다.
오늘 이 숫자 20편의 20이라는 숫자 옆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표제가 의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앞에 인도자가 있는 거예요.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편의 핵심은 6절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인데,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6절에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9절에서는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우리의 왕.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왕, 다윗 왕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 왕의 노래는 다윗 왕이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왕을 향한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진정한 왕, 영원한 왕, 왕 중의 왕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와 기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시고 대적과 싸우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그 왕을 향해서, 그 왕을 위해서 다윗과 온 백성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편 20편입니다. 칼빈은 시편 20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마음에 품었던 목적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이런 거룩한 갈망을 소중히 여기도록 권고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하도록 그들을 자극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의 말은 이 시편 20편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시편 강해에서 이 시편 20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를 읽고서 잠시 동안만 묵상을 해도 이 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큰 싸움을 하시는 동안 교회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윗 왕과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을 메시아 그리스도께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1000년 후에 태어날 그의 위대한 자손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은 그냥 일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왕을, 여호와여 우리의 왕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요. 위대한 왕 다윗은 자신보다 더 위대하신 왕을 신뢰하면서 그의 구원과 그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0편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확신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자신들의 왕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요? 태중에 있을 때, 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죠. 환난의 때입니다. 그 환난의 때에 3명의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있었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깨우시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지만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 홀로 외로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이지만 혼자서 그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외롭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 그 기도의 자리에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는 1000년 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구약의 수많은 믿는 자들의 기도가 그 겟세마네 예수님과 함께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도우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의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합니다. 소제와 번제도 레위기 구약의 5대 제사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이 기도는 그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위해서 드린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앤드류 보나라는 성경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편은 모든 믿는 자를 십자가 곁에 혹은 겟세마네에 세웠던 기도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그 순간 이 기도가 거기서 함께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온전히 이해하는 가운데 드려진 기도이다. 그분이 환난당하시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드려진 기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그토록 갈망하셨던 공감을 얻으셨음을 아셨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하셨을 때 그래도 계속하고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공감을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셨잖아요. 공감을 바랬지만, 내 마음을 알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가슴 아프셨던 예수님이 이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그토록 갈망했던 공감을 얻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지만 그 옛날 1000년 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난 때에 이 기도를, 이 울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백성들의 기도가 지금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드려지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공감하셨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분의 추측이지만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실제로 1000년 전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괴로운 신음, 울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시편 20편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20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메시아 안에서 갖는 확신과 기쁨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방금 앞에서는 그 환난 날에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다면 이제 나오는 4절에서 5절 말씀은 확신과 기쁨에 찬 기도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패배는 곧 나라와 백성의 패배이고 왕의 승리는 나라와 백성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승리를 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 드신 것은 온 백성과 온 나라의 승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그 믿음과 그 고백이 너무 대단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함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또 믿기에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부활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부활절 얼마나 기쁩니까? 부활절이 아니고서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죠. 하지만 그들은요, 다윗을 비롯한 이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 수 없었지만 환난 가운데 있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높이 드셔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왕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더 큰 확신으로 이 왕을 향한 노래를 마칩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은, 다윗의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자기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에요. 자, 7절에서 8절 말씀은 여러분 보시면 골리앗 앞에 우뚝 서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 앞에 이 청년 다윗이 우뚝 서서 전혀 겁먹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던 그 모습, 그 다윗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다윗의 왕 메시아도 구원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도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했던 것이죠. 다윗의 이 확신과 이 예언은 천년 후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던 많은 대적들, 본디오 빌라도와 또 유대인들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예수님을 영원히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확신했지만 볼 수 없었던 이 역사를, 이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0편의 이 노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었지만 그냥 비전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노래했던 그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크고 감사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다윗과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대하며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그분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다윗보다 더 많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고 더욱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합니까? 갈수록 신앙을 지키기 힘들어지는 그런 험한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겉모습은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그 열정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믿음은, 그 자세는, 그 열정은 변함없어야 됩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환란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확신으로, 이 믿음으로, 그것보다 더 큰 확신과 믿음으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